여러분, 그 기쁨, 즐거움, 그리고 쾌락, 같은 뜻이죠. 그런데 그 뉘앙스는 매우 다릅니다. 즐거움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고요, 쾌락은 말초 신경적인 것이죠. 즐거움은 내 정신과 영혼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쾌락은 내 육체의 즐거움을 뜻하는 겁니다. 즐거움은 내적인 데에 비해서 쾌락은 외적인 조건에 대하여 반응하는 겁니다. 즐거움은 부드럽고 편안하지만 쾌락은 자극적이죠.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는 데에 비해서 쾌락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은요,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중독적이기도 합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쾌락의 수렁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경제학과를 졸업한 인재예요.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국의 명문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캐롤라이나 UNC라는 명문이죠.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코스를 다 끝내고 이제 논문만 남아서 논문을 쓰는데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도 식힐 겸 그 근처에 있는 아틀란틱 시리의 카지노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이제 심심풀이로 도박을 했는데 뜻밖에도 돈을 딴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돈을 잃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처음 하는 사람이 가서 도박을 했는데 돈을 깼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가고 싶은 거죠. 그 후부터 공부하다 스트레스만 생기면 카지노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중독이 되면요, 그 쾌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 못합니다. 그 도박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박사 공부가 되겠습니까? 다 걷어치우고 돈도 다 날아가고 가정은 거의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사람이 폐인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러다가 내 인생 종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여튼 뭐 별의별 시도를 다 했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을 끊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박 치료 프로그램을 한다는 이제 미국 교회를 발견해서 그 교회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예요. 12주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만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 친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 팔로우업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돼요. 한번 그런 쾌락의 수렁에 빠진 사람은 미혹의 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다시 도박을 하면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중독은 마찬가지고요, 중독이 아니더라도 어떤 쾌락에 한번 빠지면은요, 그 잔상이 계속 남거든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도둑 전과 16범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감옥을 드나다니는 게 자기 집 드나다니듯이 드나다닌 거예요. 그런데 또 꿀에 또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부잣집만 턴다, 뭐 흉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훔친 돈은 일부를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라빈 훗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 참 아무나 목사 안수 주는 바람이 큰일이에요. 아니 정가 16범을 목사 안수를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죠? 덜 떨어진 목사들이요, 이상한 짓을 해서 얼마나 예수님과 기독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혹의 영에 이기지 못해서 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뭐 도둑질하다 감옥에 가는 거야 무슨 화제가 되겠습니까만,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목사님이 도둑질하다 감옥에 갔으니 이건 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죠. 아무튼 제 친구는요, 지금 아틀란타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단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 회사 다니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이고 이런 말초적인 쾌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육체적인 쾌락을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말초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술, 담배, 오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화토장을 쥐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수도승처럼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오락도 필요하고요,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은퇴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매일 골프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골프를 매일 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골프나 치지 뭐 하냐 이거예요.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새벽 기도라도 나와야죠. 장로님인데. 새벽 기도 나오고 골프 치러 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골프가 너무 재미있어서 골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가치가 없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한심한 사람이에요. 현재만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현재의 기쁨이라는 것은 필경 후회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시간 후면은 후회할 일을 지금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내일 후회할 것을 지금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기쁨입니까? 적어도 영원한 미래를 지향하는 기쁨, 현재에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기쁨이 가치가 있는 기쁨인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즐거움은 우리가 그냥 뭐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뻐서 자랑하고 소문내고 싶은 그런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무려
150차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냐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느냐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뭐 쓸쓸하고 고독에 차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은 오히려 보는 사람이 심란해져.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부터의 자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사망의 그 족쇄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고요, 자유를 만끽해야 됩니다. 내 심령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의 사역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뭐 누가 시키니까, 혹은 목사 눈치 보여서 뭐 억지로 할 수 없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 세상 사는데 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물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저는 사람 구실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요, 아마도 10중 8구는 이혼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목사까지 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모든 일이 즐겁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 환경은 아직도 어렵다고 해도, 비록 내 몸이, 내 육체가 불편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과 들을 봐도 기쁘고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를 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죠. 아침이면 콧노래가 나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왜 지질이 궁상을 하고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래를 불러도 뭐 황성예토에 밤이 오면 벌색만 곧, 듣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오죠. 왜 그렇게 사세요? 지금이 뭐 일정시대입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가 처음으로 은혜 받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의 사역을 하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회복해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기쁘다, 이래가지고는 기뻐지지가 않아요. 주의 사역을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기쁨이 회복이 돼요.
제가 옛날 얘기인데 부끄럽지만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제 처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웠어요. 특별히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지금 소위 베이비 부머라는 세대가 있잖아요. 저희 세대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서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초 이때까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요 세대까지 시집살이를 했어. 요 세대까지는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또 며느리한테 또 밟히지.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치받치는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제 처는 무남 동료로 어려서부터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니가 뒤늦게 딸을 하나 낳거든. 억지로. 근데 가짜 딸 아니라 진짜 딸이에요. 얼굴이 장인어른 장모하고 똑같거든. 정말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듣고 자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공부도 잘했대요. 확인은 안 됐어요. 아무튼 손에 물 한 번 적시지 않고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못 끓이는 건 물론이고 밥도 못해. 그 외아들인 저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처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귀한 보석을 잃어버린 것 같다. 대놓고.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제 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제 이민 와서 이제 사는데 매일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 죽고 싶대. 거기다가 음식을 소화 못 시키더라고요. 먹으면 막 토하고 조금 신경 쓰면 막 토하고. 저는 제 처를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막 윽박질렀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당신이 더 고분고분하게 순종해야지. 당신 하기 나름이야. 젊은 당신이 고쳐야지. 늙으신 어머니 보러 고치라 그럴 수 있어? 나는 내 입으로 내 어머니한테 그런 말 못해. 그러니까 제 처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남편만 믿고 미국을 왔는데 시집 식구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남편이란 작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가 교회를 찾았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때문에 제가 전도한 거예요. 제 처를.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가 하려는 말은요, 제 처가 은혜 받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늘 죽고 싶다고 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역을 한번 멋있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요, 기쁨이 있었어요. 맨날 인상 쓰고 죽겠다 그러고 막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있으니까 남편인들 누가 좋겠어요. 억지로 사는 거죠.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얼굴에 막 생기가 돌고 말이죠. 막 잘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뻐 보이잖아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 받았고요. 저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부부 같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워낙 빡세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개척 목회를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믿음이 좋다는 말을 봉사를 많이 한다, 헌신을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기도를 잘한다, 금식을 많이 했다,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제가 보는 믿음의 수준은, 믿음의 기준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첫 번째, 즐거움은 의롭다 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은요, 부귀 영화를 얻고 명예 출세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의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면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누가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의롭게 살 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키면 일시적인 쾌락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의의가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화평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화평할 때, 교회가 화평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 즐거울 수 없는 거죠. 모처럼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워. 그럼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짜증나겠어요. 교회 다 떠나는 거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나와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감기만 걸려도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거 아니야? 천둥 번개만 쳐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셋째는요, 본문 2절을 보면 은혜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율법적인 질서 속에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기쁘지 않아요. 율법은 나의 죄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은혜 안에서만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봐도 은혜요, 이웃을 봐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이어야 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죠. 넷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도요, 한번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껏 찬양해 보세요.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남 시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을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가 드나? 이렇게 들었다가 이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부끄럽기는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한번 영광 돌려보세요. 뭔가 껄쩍지근하고요, 뭔가 불안해요.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세요. 자기가 전부 자기가 영광 받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가 어떤 놈이 혹시 내 건자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몹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철동같이 경계를 세워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폭정을 펼치는 거예요. 혹시 뭐 덤벼드는 놈, 뭐 혹시 좀 눈처리가 이상, 다 수용소에 보내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고요,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요,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 봐야 고통과 슬픔만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설명이 안 될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인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계의 용병들이 막, 용병이라 그러나, 자원하는 군대들이 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뭐 이근이라는 사람이 미국 뭐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훈련받은 장교가 가서 뭐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설명될 때에 그 고난을 기쁘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면 출산이 가까이 올수록 불안해지죠. 또 출산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기쁨, 그것을 알기에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뉴욕에 사는 제 딸이 첫 번째 아기를 비교적 늦게 낳거든요. 난산을 했어. 그 진통 시간도 뭐 너무 길었고요. 막 출혈도 많이 나고 뭐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산후조리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고통받는 것을 부모로서 보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해서 이제 아기 안 낳겠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아기를 갖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고생은 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죠. 그러니까 또 낳겠다 그러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기쁜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합니다. 인내는 시련을 이기는 끈기예요. 환난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강력해지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요. 잡초와 같이 밟아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이 많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이유는 생활고예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는 더 못 살았거든요. 그때 진짜 못 살았어요. 도시에는 빈민이 넘쳤고요, 시골에는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끼니를 때우기조차 힘들었잖아요. 뭐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제 나이 때나 저보다 뭐 위에 계신 분들. 청계천, 판자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개도 안 살 것 같아 지금.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 어려움도 씩씩하게 극복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 정신적으로 너무 좀 나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7, 80년대 이민 온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는요 미국에 올 때 비행기표, 그 당시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편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700불 준 것 같아요. 편도를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근데 그거 할부로 샀거든요. 그 미국 가지고 벌어가면서 50불씩 매달 갚았어요. 정말 맨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정말 돈 좀 모아가지고 저 흑인촌 그 위험한 데서 목숨을 담보하고 돈 벌었잖아요. 잡초처럼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하고 인내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대한항공 자녀들이 행패를 부린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건드렸다고 이륙하는 비행기를 돌려 세웠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인간이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집안 망신, 국가 망신까지 시켰어요.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비행기를 돌려 세웠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환난이나 시련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형편없는 거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따뜻한 성품, 겸손한 성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못된 성격, 쓴뿌리 이런 것이 제해지고 순수하고 깨끗한 참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부끄러운 일, 후회할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과 의와 화평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